기독교의 진정한 시작은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없었다면 교회도 기독교도 여러분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축하하고 성탄의 축제를 벌립니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근데 부활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이전에는 부활절 때 카드를 보냈어요. 성탄 카드도 보냈지만 지금도 이런 유럽과 미국에는 부활절 때 카드를 보낸 사람, 이 진짜 성도죠. 부활의 기쁨 영광.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부활절 때 계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도 계란을 우리 차세대 주일학교하고 청년들만 주기로 했어요. 어른들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만 먹어요. 계란 자기 까먹고 이거 뭐 맥반석이다 아니다 알이 작다 크다 그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도하는 건데 아이들은 잘해요. 차세는 잘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잘 까드시면서 감사도 없고 크다 작다 소리만 하셔서 안 드리려고 그랬더니 또 그래도 전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전도용으로만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나눠 드릴게요. 주세요. 그런 분들은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 이 십자가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 왜 부활의 감격이 없을까? 그럼 부활절의 기대와 감격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절만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날이 왜 주일날인가?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딱 못 박았잖아요. 토요일,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우리한테 막 비난합니다. 십계명도 안 지키면서 구원 받겠냐? 그래서 안식교인들만 구원받는다. 우리는 명령한 대로 십계명의 안식일을 행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잘 지켜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안식일도 안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 그래요. 근데 왜 안식일을 초대교회부터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렸냐 하면 왜 일요일이 주일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는 일요일날 보면 알아요. 일요일을 주일이라 그런 분은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일요일이잖아 오늘 이러면 권사님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분 진짜 권사 맞나? 나이론 권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주의 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그날부터 주의 날로 초대교회가 이제는 모든 날,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고 모든 날을 부활로 살아야 되는 주님의 날로 시작한 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계란 까먹는 날, 그냥 1년에 하루 오는 날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은 이 사순절을 그 사순절 동안 참회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 말씀의 결단의 시간,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한 사람만이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어요.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내는지 적게 내는지에 대해서는 뭘 보냐 하면 이 부활절이나 이런 헌금은 봅니다. 근데 어떻게 중직자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부활절 헌금을 이것밖에 안 하실까? 진짜 부활을 믿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건데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드렸는데 그걸 알면 어떻게 부활절 헌금을 이렇게 할까?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이 없는 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인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모르니까 부활의 감격, 부활절의 기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슬픔을 아는 사람이 참된 기쁨을 압니다. 뇌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뇌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 슬픔과 기쁨을 느끼는 영역이 똑같잖아요. 우리 뇌에서.
그래서 고통도 슬픔도 기쁨도 아픔도 슬픔도 함께 느낀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정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쁨의 감각도 죽어가요. 그래서 다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슬픈 날도 별로 슬프지 않고 기쁜 날도 기쁘지 않고 계속 늪처럼 우울하고. 그래서 전부 우리 표정들을 좀 보시면, 서로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표정들이 뭔 화난 일이 있나, 화가 났든지 아니면 진짜 우울해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린 어떤 사람이 이쁜 얼굴은요, 웃는 얼굴이 이쁜 얼굴이에요. 근데 진정한 기쁨의 사람은 별로 없어요. 표정들이 다 속상해, 화나 있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걸려 있는. 여러분, 중독과 우울은요, 우리가 정말 울어야 될 일, 그리고 정말 우리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정면으로 부딪힌 사람들이 그걸 극복하고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그걸 외면하고 부인하고 회피하면 중독에 빠지거나, 왜냐하면 그걸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쾌락에 빠지거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 잊어버리려고 일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변명하죠. 아니, 당신은 우리가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관심도 함께 하지 않냐. 야, 내가 놀고 있냐. 내가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한테 뭐 관심이 없다 그러고, 애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당신 어떻게 시간도 좀 보내. 그래. 내가 놀아?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도망간 거예요. 일로 도망간 겁니다. 일 왜 했어요? 그 일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거예요? 가족을 보듬어 주지 못하고 함께 울지 못하면서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겁니까? 그건 도망간 거예요. 외면한 겁니다. 힘드니까 그래도 나 열심히 일하잖아. 나 뭐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나한테 그러지 마. 그것도 다 도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회가 이런 정말 직면해야 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슬픈 일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걸 이겨내고 슬퍼할 일에 함께 슬퍼할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걸 외면하고 대수롭지 않고 부인하고 회피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우울증,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중독 증세예요. 다 우리가 그렇게 빠져서, 그래서 점점 우리 존재가 참으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무게 있고 진중하고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걸 중요한 걸로 알고, 슬픔을 슬픔으로 알고, 기쁨을 기쁨으로 알고 반응할 수 있는 참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분, 이런 생체 로봇이 이제 이렇게 오고 생성형 로봇이 오면서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로봇이 만들어질 거고, 우리는 정말 어떤 의미로 기계적인, 아무 표정도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서 AI가 훨씬 인간답고 우리는 훨씬 기계적인 존재로, 비인격화된 존재로, 비인간화된 존재로 간다는 것은 이미 심리학자들이나 AI 전문가들도,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전도서에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게 아니라 초상집에 간다. 우리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결혼식에는 많이 참석해요. 근데 장례식에는 결혼식 가는 것만큼 여러분 참석하는 분들이 적어요. 특별히 정말 어려운 분, 외로운 분 돌아가셨을 때 그때 많이 가줘야 돼요. 외롭고 어려운 분들. 그래서 조문할 사람이 별로 없을 때
그때 교회가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근데 역시 가보면요, 잃어먹고 외로운 사람들은 장례식도 외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걸 자꾸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슬픈 일을 외면하면서 자꾸 이런 잔치라 이렇게 탐닉하다 보면 우리 존재가 지극히 가벼워져요. 이거를 책으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란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밀란 쿤테라는 분이 썼는데 1968년, 이분 체코 사람이에요. 자료화면 잠깐 보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도 판들이 많이, 이 86년에 처음 출판돼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오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판들이 많아졌어요. 어쨌든 68년에 체코 프라하에서 프라하의 봄, 민주화 운동, 공산주의에 반대해서 프라하의 봄 운동이 일어났을 때 잔인하게 짓밟힙니다. 그래서 지성인이고 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밀란 쿤테라가 그때 여러 군상들을 만나요. 정말 심각한 일을 심각하게 보는 사람, 근데 이런 일을 외면하는 사람, 자기 아주 개인적으로 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개인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은 그때 실망한 마음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래서 나라를 버리고 프랑스에 가서 살다가 결국 나중에 자유가 됐을 때 돌아가기는 했는데, 근데 저는 이 제목만 보고도 야, 우리 얘기다, 현대인의 얘기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래서 좀 슬픈 일, 힘든 일은 대부분 여러분 외면하고 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잔치 분위기로 찾아갑니다. 파티, 축제. 그런 일로 우리 깊이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죽음을 올바르게 대하고 죽음을 정면으로 직면한 사람만이 생명의 존엄성, 삶의 존엄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슬픈 노래를 부르는 다윗, 사실 분위기는 슬픈 노래가 아니라 환호하고 박수를 쳐야 될 순간입니다. 열왕기 하는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이제 다윗의 무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열왕기 상은 준비하는 다윗, 왕으로서 준비하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는 주역들이 많이 나와요. 사무엘도 나오고 사울 왕 통치 시대입니다. 근데 사무엘 하는 이제 본격적인 다윗의 시대가 열리고 다윗의 통치가 열리는 때입니다. 그러면 축제로 시작해야 될 시작을 그는 슬픈 노래를 불러요.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1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장 11절 1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블레셋과의 전쟁, 길보아 전쟁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여러분 정말 참혹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전사하고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세 아들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다 여기서 전사하고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경험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오래된 전쟁이에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잖아요.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유명한 사사입니다. 20년 동안. 삼손은 특징은 군대가 없어요. 자기 군대도 없이 홀로, 진짜 슈퍼맨이죠. 슈퍼히어로예요. 어벤져스, 이스라엘의 어벤져스 삼손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런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구원자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삼손이 죽고 난 이후에도 엘리 제사장 시대, 그리고 사무엘 시대, 그리고 이 사울 왕 시대에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법궤를 빼앗길 때도 있었지만, 또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위대한 승리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장 비극적인 패배를 기록한 전쟁이 바로 이 길보아 전쟁입니다. 왕이 죽었어요. 초대 왕이 죽고 왕자와 용사가 쓰러졌을 때. 근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내 마음의 왕으로 세우겠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요 폐하실 분도 하나님이란 걸 신뢰하고 기다렸는데 그날이 온 거예요. 사울의 죽음으로 사울의 시대는 끝났고 다윗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 기뻐해야 되죠. 드디어 때가 왔구나. 10년의 광야가 헛되지 않았구나. 환호하고 준비하자. 자, 이제는 왕이 될 준비, 이제 정권을 인수할 준비, 나라를 다스릴 준비를 하자. 그래야 되는데 지금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11절에 보면 그 패배의 소식과 전사의 소식을 듣고 옷을 잡아찢고 극한 슬픔을 표현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슬퍼하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국가 애도 기간을 정해서 애가를,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17절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까지 합니다.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이게 유명한 노래가 돼요. 3000년 동안 가장 유명한 활의 노래,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이스라엘의 전쟁을 기록한 책, 그게 아주 중요한, 우리 이순신 장군의 시 이런 거 기록,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차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이게 모르는 걸 한 겁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전쟁사에서 있었던 유명한 노래, 활의 노래는 영미문학사에도 워낙 탁월한 시라서 이걸 배우게 하고 기록하게 하는데 3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읊었던 가장 유명한 시, 활의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 모든 백성이 배우게 하라고 진정으로 애도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건 정치적인 쇼 아닌가, 실제로는 막 속으로는 박수 치면서 겉으로만 슬픈 척 하는 거 아닌가. 그걸 악어의 눈물이라 그래요. 악어는 생리적으로 이상하게 먹이를 먹으면서 운대요. 근데 악어의 눈물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 됐다, 내가 배가 고파서 너를 먹지만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릴까요? 그 이상한 그 악어의 생물학적 반응으로 먹을 때마다, 씹을 때마다 눈물이 흘린다고. 악어의 눈물은 아무도 악어가 자기가 미안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성이 없는 울음에 대해서 악어의 눈물이라 그래요. 네로가 그랬어요. 네로가 로마를 불태우면서, 불탄 로마를 보면서 시를 읊으면서 눈물병을 받아가지고 담았어요. 그래서 네로의 눈물, 그건 진짜 악어의 눈물이죠. 근데 속으로는 너무 좋은데 겉으로 좋아할 수는 없고, 국가적인 재난이 났으니까 조가를 부르자 그랬다면, 수요라면 성경이 기록하지 않죠. 그리고 3000년 동안 계속해서 기억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슬픈 날에 부르는 노래가 절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배우라 그랬으니까, 가르치라 그랬으니까 우리 배워야 돼요. 여러분, 슬퍼하는 법을 제대로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 슬퍼하는 법을 배워야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라 그랬는데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왕과 왕자들, 용사들 영광이지요. 근데 때로는 우리 지도자들 보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야, 수치스럽다, 저런 자가 우리 지도자라는 게 부끄럽다, 그럴 때도 있죠. 역사의 영광스러운 지도자를 만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내 영광이었다.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주제는 반복됩니다. 19절, 25절, 27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시간만은 모든 걸 중단하고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사울의 죽음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고 사울의 죽음으로 손해를 입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다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지금은 함께 애도할 시간이다. 다윗은 감정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다윗과, 사울과 원한 관계가 많잖아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아무 잘못 없이 정말 광인으로 미친 듯이 자기를 쫓아서 10년을 고생했어요.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2번이나 살려줬는데도 계속해서 미친 듯이 쫓고 있는 이 사람이 죽었다면 자기한테는 엄청난 이익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원한 관계하고 지금 이 비극적인
지금 국가가 당한 재앙 아닙니까? 공동체적 재난 앞에서는 여기는 이해관계를 따지면 안 돼요. 함께 슬퍼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것이 분열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나중에 후유증으로 남지 않고 우리는 이걸 잘못 처리하면 국가적인 재난, 공동체적인 아픔을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걸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 상처기는 계속 남아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미움을 더 여러분 크게 만들어요. 이때는 통합이 필요할 때는 함께 울어야 돼. 이건 이익을 얻는 사람이나 손해를 얻는 사람이나 개인을 넘어서 이거는 공동체적인 슬픔의 날이고 함께 슬퍼야 되고 공동체적인 큰 재앙이기 때문에 그걸 구별할 줄 아는 게 진짜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자기를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에게 함몰되어서 자기 이익과 자기 손해만 계산하고 있고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나쁜 것만 따지고 있는 거는 거의 죄송하지만 그걸 사람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짐승들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초월할 능력, 그게 영성이에요. 내 개인으로는 계산으로 하면 나한테 득이 되지만 우리 공동체적인, 지금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공동체적인 큰 슬픔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내가 주사날 튕기면 안 돼요. 같이 울어야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그래야 통합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슬픔이 분노로, 그 슬픔이 우리 삶 속에 우울로 빠지지 않고 그 슬픔이 승화되어서 삶 앞으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충만한 삶의 힘을 얻는 것, 이게 진정한 슬픔의 이유예요. 장례식을 정중하게 치러야 될 이유입니다. 제가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이건 아니지 유감스러울 때가 많아요. 진정으로 애도하는 장례식이 많지 않아요. 조문하는 사람도 그리고 당사자들도 물론 정말 애통하는 장례식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자기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죽어도 그렇게 반응 안 하더라고요. 난리가 나요, 강아지 죽으면.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돌아가셨을 때 마치 숙제하듯이 합니다. 참된 애도가 없어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니까. 가르치라는 것은 제대로 슬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런 장례를 잘 예우를 갖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우를 갖춰서 장례를 치르는 일은 첫 번째는 그 장례를 통해서 삶의 소중함, 그 한평생 살아온 삶을 존중하는 일이에요. 그의 삶의 자락을,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와 존중의 자리가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매듭을 짓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여러분 따지고 싶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 여러분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잘못한 것 많지만 잘못을 묻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만 여러분 조사로 남깁니다. 그럼 누군가가 조사를 하러 올라와서 조사를 할 때 이 인간도 아니었어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유 이런 인간이 이제 드디어 이제 죽네요. 이런 사람을 조사로 세우겠어요? 절대로 안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숨은 이런 모습들, 숨은 아름다움들, 숨은 선행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로서의 아름다운 기억들, 가족으로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그때 소개하고 매듭을 잘 짓는 거예요. 이런 매듭을 지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죽은 사람 때문에 과거의 상처가 내 미래를 묶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분하고 더 이상 이제는 시비 걸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 법도 사람이 죽으면 살인자든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덮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감정 처리를 안 해놓고 미운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 돌아가신 분은 아무 상관, 남아있는 내 미래가 과거에 계속 얽매여서 죽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미움에 끌려다니고 복수에 끌려다니고 원한에 끌려다니면 그건 내 미래를 충만한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듭을 잘 지어서 함께 묻는 거예요. 상처도 아픔도 미움도 쓴뿌리도 장례와 함께 다 묻고 좋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기억해서 이제 나의 남은 삶이 과거의 상처와 나쁜 관계로 내 삶이 미래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충만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잘 슬퍼하고 잘 애도하고 매듭짓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물이 돼야 돼요. 장례식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슬픔과 분노와 여러분 우울로 남는 게 아니라, 아픔으로 남는 게 아니라 감사로 남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공동체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슬픔, 애가를 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리지 말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스글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저는 얼마나 승리의 기쁨과 개가를 부르고 있겠어요. 교회가 잘못되고 믿는 사람이 잘못되면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멸시를, 그들의 조롱을 여러분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다고 소용이 없어요. 정말 제대로 애도하면, 제대로 슬퍼하고 제대로 애도하면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목소리는 줄어가요. 근데 우리가 그 슬픔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처리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거기에서 여러분 애도할 줄을 모르면 조롱과 멸시는 더 커집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애도를 하잖아요. 진정으로 슬퍼할 줄 알면 조롱하고 멸시하는 소리들은 잦아들고, 그 소리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중에 책망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조롱하고 멸시하냐, 해도 너무했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딸들아, 블레셋 딸들에게는 알리지 말고 이스라엘 딸들아, 24절에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로 너희의 옷을 채웠던, 너가 그래도 그 왕이 있어서 너희를 지키고 보존하고 좋은 것 준 것 잊어버리지 말라. 힘들었던 기간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것 감사해서 세상 사람들, 원수가 멸시를 보내고 조롱하고 개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 않도록 우리가 제대로 애도하고 제대로 슬퍼하면 여러분 조롱과 멸시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거 수근수근되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슬퍼할 일을 함께 슬퍼하고 애도하고 잘 마무리 지으면 오히려 여러분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미래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길보아산, 땅이, 동네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아니 그 땅을 왜 저주할까요? 여기가 전사한 곳입니다. 전사한 곳을 추모하기 위해서 여기는 유흥금지, 놀이금지, 이 자리에 오면 옷깃을 여미고 추도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걸 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 패배의 자리는 지우고 싶죠. 패배의 자리는 빨리 잊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게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벳산, 길보아를 기념해요. 패배한 장소, 사울왕이 죽은 장소를. 그 벳산에 가면 여러분 그걸 성지로 만들어 놨어요. 왜 이런 부끄러운 걸 계속 기억하게 할까? 이스라엘은 부끄러운 역사를 지우지 않습니다. 통곡의 벽을 만들어 놨어요. 남겨놓습니다. 없애지 않았어요.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된 일부 한 40-50m의 벽을 남겨놓습니다. 거기서 매일 통곡을 해요. 거기서 가물을 하고 놀고 춤추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 파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시는 역사에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로마와 이런 이스라엘 전쟁의 가장 최고의 비극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성전이 멸망했어요. 그때 통곡의 벽 남기고 마사다, 마지막 1000명의 결사대가 2년 동안 항전하다가 마치 마지막 이 로마가 이 마사다만한 높은 산을 쌓고 둔성을 쌓아서 이제 내일이면 로마군이 바로 들이닥칠 때, 이건 뭐 전쟁 상대가 안 돼, 다 자결한 그 자리에 남겨놨어요. 군인들이 훈련을 마치고 반드시 그 자리에 가고 학생들이 반드시 그 자리에 가서 다짐을 합니다. 다시는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기념관을 만들어놨어요. 보는 것도 끔찍한데 그걸 왜 대학살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만들어 뒀을까요?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고 슬퍼할 일을 슬퍼해야 참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보아 산에서도 여러분 여기를 영원히 잊지 않고 비극적인 장소로 기억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역사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그들의 아름다움을 추모합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치열한 전쟁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다. 비급하지 않았다.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런 치열한 전쟁터에 죽음을 직감하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패배했지만 이런 장렬한 이런 전사 앞에서 모두가 그들의 용기를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라.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반목도 했죠. 부자지간에 싸움도 했어요. 다윗 때문에 부자지간에 연을 끊을 뻔도 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 가장 좋은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않았다. 끝까지 아버지에 대한 순종, 충성, 요나단의 그 충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사울도 이런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그리고 요나단도 블레셋 손에서 구원했던 그것들을 여러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애도는 요나단에 대한 애도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의 우정이 3000년 동안 빛나게 남은 것은 다윗이 이걸 기억하고 조사로 남겨서 계속해서 기억해라. 노래로 기억해라. 배워야 한다. 기적 같은 사람. 요나단은 나에게 선물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사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런 사람.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런 애통함이, 이런 과거에 함몰되고 패배에 이러면 묶여 있지 않고 정확하게 슬퍼할 때 온전히 슬픔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충만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여러분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있기에 춤추기도 했어요. 춤추는 다윗, 이제 조금 있으면 춤추는 다윗을 만날 겁니다. 왕이 되어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옮기면서 춤추는 다윗. 저도 그날 설교할 때는 춤을 한번 춰볼까. 춤추는 다윗. 여러분, 이런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요, 슬퍼할 때 진정으로 슬퍼한 사람만이 기뻐할 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편의 70%는 150편의 70%는 슬픔의 노래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사에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는데 힘든 날, 눈물 흘리는 날, 사실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날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70%가 아니라 80%, 90%일 수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서정주 선생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정주 선생님 한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고난이 나를 이렇게 빚어갔다. 80%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90%, 99%가 슬픔의 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함께,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해요.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나와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기뻐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슬픔이, 고난이, 실패가 우리의 삶을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슬픔은 미래로 나아갈 충만한 삶과 소망으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걸 가르쳤어요. 70%가 비탄이지만 그걸 진정으로 슬퍼할 일에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영광 할렐루야로, 시편은 할렐루야 끝나요. 할렐루야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은 바로 이런 고난의 깊은 사순절의 이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 부활의 감격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배우라 그랬어요. 가르치라는 말은 잘 배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슬퍼할 일에 제대로 슬퍼하고 죽음에 직면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는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 생명 속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슬퍼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자리로, 충만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셔서 이번 부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충만한 생명과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며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참된 기쁨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부활을 품고 부활의 생명에 나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슬퍼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